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6년도 3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도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각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뿌리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로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뿌리가 성경에 의한 복음인지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이 사람의 전통이 아닌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 3월 5일에 제가 몇 주 전서부터 광고를 드렸던 이 목요 성경 강좌가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이번 이 목요 성경 강좌는 10주 동안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다루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 출애굽기의 그 역사 이후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처절하고 혹독한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역사를 통해서 이 400년간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 풍습에 따라 살던 그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의 모습, 그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다 떨쳐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처절한 삶의 이야기를 지금 민수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지리적인 여건과 시간적인 여건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번 학기도 매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해서 잘 편집을 해서 이 주갈성 유튜브에 매주마다 강의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강의실에 참석하시든지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든지 우리 주갈성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대한어머니회 건물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하니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미리 카톡으로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분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보다 그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칼빈이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칼빈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성경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신앙적인 문화,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생리에는 너무 잘 알고 익숙한데 정작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가요?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그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따뜻하고 또 너무나 귀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신앙이 또 그 부모의 신앙이 뱃속의 탯줄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유전이 되나요?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기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유전을 받아서 태어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게 들리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얼마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것이 아니라고, 또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한 개인의 신념과 열심으로 자신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혈통적으로 절대로 연관성이 없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어떤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가족,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그 믿음의 원리 자체를 모태신앙이란 말로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이 부모와 자녀의 믿음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인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오로지 셈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를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그 어떤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그 에서와 야곱 아시죠? 그 중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 사사로 태어난 그 사무엘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오리지널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그 인간의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시는 왕은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대놓고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상대로 쿠데타를 벌이다가 그 요압 장군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이 모태신앙이란 말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모태신앙이란 말을 사용하고 또 그 모태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살아왔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다 오랫동안 자식을 키워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식을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디모데의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아닌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면서 1장에서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일단 그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도 그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경 어디에서도 본인이 쓴 그 서신서 어디에서도 부모의 믿음을 자식이 물려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외조모도 내 어머니도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 모태신앙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부모 밑에서 그 삶을 보고 자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자식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실은 결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식에게 마치 혈통적으로 유전이 되듯이 믿음이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모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태신앙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부모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혈통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성경을 배우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믿음의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면서 동시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자신이 모태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뿌리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 겉모습은 경건한 그 모습을 따라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디모데후서의 본문에서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처음서부터 우리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습관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좀 전달하고자 지금 예로서 그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밑에서 자라면서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나에게 성경을 통해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의 진리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따르게 되는 그 성도의 삶인지 우리가 그 매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모든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신실한 그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또 어느 순간에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그 귀한 믿음에 자란 것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믿음의 근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사실 디모데처럼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믿음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그 귀한 믿음에서 자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부모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그리고 요한은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그 믿음의 집안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오로지 이 성경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16절 제일 처음에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6권 중에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일부 성경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오로지 그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 뜻 아세요? 가르칠 회, 모일 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배우는 것이 매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는 책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바르게 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비전과 행복, 또 평안,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이 성경을 교육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육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듣기 좋은 명분을 다 내세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은 그 내면에 보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대단한 비전을 선포하고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성도들을 부추기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이 목사 한 사람의 욕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성경의 지식도 없이 누구보다 그 열심을 내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올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기만 하면 결국 그 결과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듣기 좋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 선동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한 신앙적인 목적으로 알고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맞게 되는 결론은 자신들의 그 귀한 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한 허탈함과 처참한 배신감 뿐입니다.
이런 종교 비즈니스에 이용당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 모두가 성경을 통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많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열정과 확신과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끌어들인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욕심, 욕망, 죄, 비전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